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헬게의 세례를 베풀 때 백성에게 말하되 내 주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영으로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하늘에 신령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편견들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하늘에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승리에 대해서 감사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제51강입니다. 제목은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앞부분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그 유대인이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성령 세례의 그 경지까지 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 18장 24절에 나오는 내용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 하는 사람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이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을 지금 19장에 오니까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존재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라고. 바울 같은 상황이 지금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뭔가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뭔가가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고칠 때 키를 돌리면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볼 때 너나 나나 똑같은 한 성령으로 이제 믿게 된 존재라는 어떤 증거가 나올 텐데 아직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지금 바울 사도의 질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런 시선 앞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막 그러면서 우기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지금 성령 받았느냐 이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하나 된다고 하는 이 어떤 굉장히 엄중한 어떤 현실 앞에 이렇게 그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읽었던 지금 18장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한번 그걸 잘 읽어볼게요. 25절을 보세요. 18장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하는 이 문제와 지금 19장에 있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지금 여기 19장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2절 보세요. 19장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어떤 그 세례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례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의 경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 요한의 세례가 있고 뭐 예수의 세례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오는 것이 세례인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은 당시에 성경책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세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해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무슨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성취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이 예언을 안다는 거예요. 예언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서 그 선택된 민족만이 통하는 언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언이 뭐냐, 예언이 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읽었던 내용은 지금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에서 성령의 세례로 넘어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물속에 들어가 세례받은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19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수했다는 말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지금 성령 세례를 여기서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틀림없이. 여기 18장에도 의식을 말한 적이 없어요. 아볼로에게 세례를 다시 준 적이 없어요. 말씀을 깊이 안 거지. 오늘 저 1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란 말입니다. 분명히 의식이 아닌 것이 틀림없죠. 바울이 안수했다 하는 것은 나하고 똑같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너한테 전수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안수했다는 것은. 자,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 이 죄인의 죄가 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이 죄를 짊어진 존재가 된 것처럼 지금 안수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달해 준 기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이걸 가지고 세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세례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뭐 요한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무슨 지금 믿음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은 것은 전부 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이 논증에 대해서 동의하는 행위였던 것이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목욕하고 나온 이걸 가지고 무슨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그 카톨릭이 수 없는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고 이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낸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나 번거롭다 보니까, 로마의 국교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그러니까 저 한마디로 북유럽 전체, 저 지중해 그 북쪽 전체가 다 한마디로 말해 로마인데, 그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 이 세례를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이게 일이 얼마나 복잡했겠냐 말이에요. 이게 뭐 교회가 사람이 한 50명만 있어도 세례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게 번거롭고 그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약식으로 세례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18장에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도달해 있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과 똑같이 됐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믿음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도가 뭔지를 정확히 전달해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 온 거죠. 이걸 일컬어서 세례받았다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도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은 지금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세례하고는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 어떤 형태의 믿음이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14장 정도를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뭘 말하냐면 성령을 받고 나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언제 이런 사람이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뒤에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6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26절로 가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면 이제 진리를 알아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말씀을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성령 받고 나면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신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할 때. 자, 요거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이렇게 나와요.
26절 보세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로소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는 천하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죽음을 없애는 힘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그 아래 복종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비껴가면 절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을 또 가보세요.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가지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이 상황까지를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 만찬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16장 8절 보세요. 그가 오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오면요? 예수님이 오면. 죄가 뭔지. 죄가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게 선명히 나타나요.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인간의 의를 자랑하면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는요. 의는 예수님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주구장창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실 것이다. 자의로 혼자 성령이 와서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 뒤에 이제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24절 보세요.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데 받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경에 그토록 기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주기도문 이제 보시면 알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인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도가. 근데 그 기도의 방향을 보면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는데 반드시 구하는 것은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은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아버지는 좋은 거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구하는 걸 다 받는다고 했고 오늘 여기도 지금 받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뭐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봐서 알지만 구하는 대로 다 받는 건 없잖아요.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구하는 건 다 주신다고 하시는가 하는 거, 그 언약에 도대체 뭐를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자, 요 정도 읽어놓고요. 여기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7장 정도.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에 가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거를 다 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금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는 입증이 됐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기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 가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앞에서 뭐라고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하면서 기도의 종류가 전혀 다르다고 딱 결정을 내렸죠,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면서도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 구해야 될 것이 뭔가를 지금 방향을 잡아나가시는 내용이죠. 뒤에서부터 읽어보니까 좀 더 확연하게 알겠죠. 이걸 앞에서부터 읽어가면 정확하게 이제 기도의 목적지가 딱 눈앞에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한 4장 정도 가보세요. 4장 1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 앞부분 보면 육신적인 걸 다 버렸을 때 비로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거는 딴 게 아니고 바로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대로 놔두고요. 이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는 내용이 이제 좁혀가는 내용을 이제 지금 약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6장을 가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마귀 자식이라고 아예 여기서 내놓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실 때, 예수님이 정의하실 때, 지금 여기까지 내용 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도대체 신앙이 뭐냐 이거를 논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눈을 빼버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해석하는 것부터 전부 근본적으로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줄 아는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613가지 중에 하나만 어기면 다 지옥가.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온 존재가 되도록 목적을 정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요한복음에 읽으니까 그러죠.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너희가 나를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만 계시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밖에 이야기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 이것만이 소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봐요. 11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는데 그렇게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체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심령을 알게 되고 성경책 계시를 알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하늘에 속한 말을 하게 돼요. 그걸 방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구하는 거 이거 가지고 괜히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가서 결론 내릴게요. 지금 여기 금방 읽은 내용이 누가복음이 맞지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는데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뭘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고 지금 하잖아요.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내용을 한번 다시 이제 보시자고요. 아까 마태복음 제1장을 지금 이제 아까는 지금 몇 장 봤어요? 6장 봤죠? 1장을 봐요. 1장을 보면 딴 거 나온 게 아니에요.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놓고 여기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족보가 나오는데 딴 걸 말하려고 이 족보를 내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1절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족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는 통로였단 말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위해서 성경이 써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을 받은 존재가 할 수 있는 말은 기도가 됐든 설교가 됐든 아니면 전도가 됐든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 이것이 전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전부 예수님 한 분만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하는 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모르지만은 생명과가 들어오면 선악과는 죽어서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가죽옷을 입는 존재는 무화과 옷을 벗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가죽옷을 입는 과정인 것이고 선악과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도가 뭐예요? 내가 굴복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라는 말은 내가 굴복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눈이 안 떠져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을 뭐라고 아나니아 한때 저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이거를 기도하는 상황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용어를 우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 그냥 나는 요한의 세례밖에도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혼자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 이거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응답이 뭐냐, 목적지가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지금 듣는 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 그 내용이 지금 아까 1장에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은 1장이 됐든 6장이 됐든 7장이 됐든 다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번복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6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외식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좁혔죠. 너희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마. 이방인들은 밥 먹고 살라고 구해. 여기서 이 말 하잖아요. 6장 다시 보세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놓고 기도라는 걸 더 좁혀간단 말이에요. 조금 더 가보세요. 이렇게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 전제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 전제가 들어가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한테 이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놓고 참 다 받을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누가복음에 가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걸 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볼 때 여기 에베소 교인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벌써 질문 한번 나가면서부터 답변하는 내용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이제 바울이 안수도 하고 복음이 뭔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안수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전달이에요. 전달. 앞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한테 말을 데려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가르쳤죠. 그런 방식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 받으면 아까 마태복음 내용이나 누가복음 내용이나 다 그 상황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수 외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볼게요. 자,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거 하나를 좀 참고해 볼게요. 마태복음 3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광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에 이르러 가지고 지금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다 타작마당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한마디로 타작마당을 쓸고 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가서 도리깨질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혼들을 만나면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이 전부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18장에, 지금 오늘 19장에 읽었죠. 18장에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보니까 이건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를 질문을 해서 거기에 응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확연히 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아니에요. 성경이 다 이해가 되게 만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 받았다 그러면 딴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읽어보고요. 중요한 것만 좀 이야기하고 이제 건너뛸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7장에 가면 율법의 메인 존재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을 받은 존재로 바뀌어요. 율법적인 존재와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율법을 아는 존재는 내가 한마디로 율법한테 맞아서 한마디로 기진맥진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돼요. 육으로 사는 존재와 영으로 사는 존재가 뭐가 다른가?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율법의 요구라는 거는 우리 육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가 이게 다르다는 거죠.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외에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이 땅에 있는 인간을 갖다 높이거나 뭐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을 칭찬한 이유도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말한 거지 다른 육신 갖고 말한 적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 오늘날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입에서 예수 외에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성령이 오셔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중차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그와 같이 확인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어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예언했다는 말은 성경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순이 없어야 돼. 성경과 증거의 내용이 모순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안식일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말 한마디만 해도요, 이 성경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무슨 거룩하게 술 안 먹어서 거룩하게 된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그거는 성경을 다 찢어 발기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아요.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걸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곁길로 가려고 해도요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를 잡고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안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안고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잘못된 이 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섞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 타작마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명백하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발자국을 보면 돼요.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과연 예수님만 믿고 있고 나의 의를 부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냥 얼치기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 자리에 있고 있는가 떠나는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네,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고. 이단들과는 아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지금도 말씀에 입각해서 검증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가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이 항상 내려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아도 좋다.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하나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하는 게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전부라는 뜻이에요. 전부. 지금 그 말이죠. 저주할 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율법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율법적인 존재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땅이 소망이 없어요. 본향은 어디냐면 하늘나라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뭐 예수 믿는다고 해도 수없이 지구상에 뭐 30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요한의 세례까지도 근처도 안 와 있어요. 막 이단에 빠져가 거의 허우적거리고 대부분이 지금 뭐 저 필리핀 같은데 이런 데 보세요. 천주교도들이 그 뭐 다 태반이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취미 생활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행하는 것이나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면서 이게 온전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뭐 머리에 물 세 방울 묻히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자세히 가르치는 거, 이것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낼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결국은 죄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죄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어떤 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어떤 그 틀 안에서 존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밝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이 모든 믿음의 중요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